23장 7절 구약성경 602페이지에 있는 2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흘렀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시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장소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절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제 육신적으로는 모세 이후에 최고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은 우리 서로 말하는 이제 루터나 켈빈이 우리가 옛날에 부패한 가톨릭에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다윗의 종교개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이제 육신적 종교개혁으로서는 참 훌륭하게 종교개혁을 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종교개혁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을 했은 것이니까 종교개혁을 영적으로 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보면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히스기야처럼 우쭐했다가 전쟁에 나갔다가 그냥 아합이 뭐냐면 이 일곱의 바로 왕에게 바로 죽습니다. 이 히스기야도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자기가 우쭐하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병을 줘가지고 그 병을 줬을 때에 자기가 겸손해서 자기가 더 오래 살았고 그러나 그때에 자기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바빌론 군사들에게 자신의 모든 창고를 보물 창고를 다 왕궁을 다 보여줘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받은 이 요시야 왕도 훌륭하게 종교개혁을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이 바로가 애굽의 왕이 이 아수르를 치러 갔어요. 아수르를 치러 가는데 자기가 나설 필요가 없는데 중간 길목에 자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마중 나가서 그 전쟁을 그 애굽의 큰 나라하고 자기가 게임이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도 없이 그냥 자기가 지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고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육신적인 종교개혁은 훌륭하게 했으나 그의 죽음은 아주 허망하게 죽었고 또 이 종교개혁은 그 아들들에서 우상을 섬김으로써 곧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종교개혁도 필요하지만 육신적인 종교개혁은 얼마 못 가서 또 무너진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했다고 우쭐하고 이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영적 종교개혁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요시야가 만약에 다윗이 했던 영적 종교개혁까지 나아갔다면 그런 아주 훌륭한 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요시야 왕이 죽을 때에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종교개혁을 끝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 우리 세상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기독교를 발전시키겠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별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영혼을 위한 종교개혁, 다윗과 같은 영적인 종교개혁을 할 때에 하늘로부터 아주 다윗 같은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말하면서 본문에 나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집을 하시니 이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전국적인 사람들을 다 대표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에 따라 여호와를 섬기며 살겠다고 그 법률을 지키며 살겠다고 유월절도 다시 만들고 또 이제 하는 가운데 성전 안에 무슨 일은 남창집이라 해서 남창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이제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때 보면 옛날에 문이 안 하고 휘장을 이렇게 커튼처럼 휘장을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그냥 이제
우리가 꼭 성전처럼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면서 꼭 우리 성전을 본따서 휘장도 만들고 또 그 모양을 그렇게 만들고 또 뭡니까? 이 휘장도 그렇게 문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우리 성전 안에서만 만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휘장을 이 문을 말입니다. 그 우리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만들었다. 네? 종교와 부패가 얼마나 부패인지 모른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못하게 철거시켜버리고 없애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 사람들은 영혼과 혼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데 이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 오면은 우리를 철저히 더럽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 알겠죠? 악한 영들을 보면 이 교회를 철저하게 더럽힌다. 철저하게. 교회를 더럽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철저하게 마음을 더럽히는 일들을 사단 마귀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없도록 또 다른 말로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없도록 형식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교회가 형식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지 실질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기뻐하고 이런 교회는 드물다. 알겠죠? 있긴 있어도 아주 드물어요. 그냥 종교의식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교회가 대부분이다. 그것이 사단 마귀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런 의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는 요시아와 같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해도 아무런 악한 영들을 치거나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그냥 모여서 종교의식일 뿐이다. 불교의식이나 기독교의식일 뿐이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유도한다. 예. 사람도 마찬가지로 말이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절에 갔을 때 나는 교회 갔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고 내 가정에 가서나 일터에 가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냥 교회에 주일 되었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의식에서 고개 숙이고 노래 한번 부르고 성기고 예배드렸다고 내가 예수 믿네. 그거는 형식적인 종교인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초신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내 내면에 초청하고 이 요시아가 다 더러운 신들, 더러운 것들을 몰아냈듯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적인 옛날에 생겼던 그런 마음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그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의식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사단 마귀가 바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종교개혁을 이 요시아처럼 스스로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1절에는 또 유다 각 성읍의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만 아니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 위해 세운 제사장이 많았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이게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이라 그렇게 나왔죠. 제사장.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교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요? 그 사람들도 제사장이라 한다. 제사장. 알겠어요? 우리 목사라는데, 이 교회 목사는 그 사람도 목사라 한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으로 통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겨도 뭐요? 제사장으로 한다. 제사.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종교가 뭐요? 빨리 퍼져버립니다. 만약에 지금 불교를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 놔놓고 거기도 목사하면 어디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유혹할 때가 우리 교회, 우리도 우리 이천에도 목사가 있다 하면 어떻게 현혹이 된단 말 아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제도가 되고 성전 제도가 되는데 그 사람도 또 제사장을 하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입니다. 성경을 그 당시에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위에만 율법이 있고 책이 없거든요. 그저 뭐 1년에 성전에 몇 분 올라가는 그 교회만 있지 개인적으로는 성경이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종교를 이걸 믿는 지금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예요? 제사장을 하니까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유혹을 했다. 알겠어요? 아담마귀가 제사장 제도를 이용해서 그들을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이 요시아는 그걸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이 말은 이제 레위인 중에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지로 못 오게 했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레위인이라도 다른 신에 이제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전부 다 우상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을 레위인들이 갖다 주는 레위인들이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무교병, 효소나 누룩을 안 먹은 그런 아무런 맛이 없는 그런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 우리 성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백성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도 있어요. 그런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나라 전체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먹기 힘드니까 이렇게 그쪽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쪽으로 가서 제사장을 했다고. 이걸 보고 우리는 배교랍니다. 배신했다. 목사가 배신했다. 알겠어요? 배신해가지고 그 배교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절대로 예루살렘에 못 오게 완전히 격리시켜버리고 뒤에 보면 이들을 다 죽여버린다. 알겠어요? 싹 다 죽여버려. 그래서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대단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곧 이 왕이 죽더라 하면 다시 또 돌아갑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예 제사장 자체를 다 죽여버렸다. 산당도 헐어버리고. 10절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렛을 더럽게 하여.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들어있던 이 우상은 이제 무슨 성향이냐 하면요. 여기 뒤에 나면 중간에 보면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몰록이라는 성을 쓰겠습니다. 몰록. 이 몰록의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 이 신교를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느냐? 이 신들은 이제 옛날에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나라 땅, 지금 가나안 땅에 그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 들어올 때도 이 몰록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는데 마치 이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받지 않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옆에 있는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 드리게 네가 네 자녀를 드릴 것으로 내가 알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몰록이라는 신은 이 귀신은 이 사단은 자기 자식을 직접 불에 태워서 죽는 알겠어요? 자식을 이렇게 못 끊는지는 몰라도 불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불에 지나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데워봤으니까 처음에 밀어 넣으면 들어가는지 몰라도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몸이 꽉 쪼고 나중에 더 지나가면 터져서 죽어버립니다. 그 자식을 말입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불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식이 태워서 뭡니까? 자기가 잘 되겠다고 자기 자식을 태워서 그 더러운 사단 마귀에게 그 몰록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 몰록신입니다. 흰놈 골짜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그 짓을 하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했다. 근데 바로 요시야 왕이 되기 그 요시야 왕 앞에 왕이 할아버지가 바로 그 신을 유다 나라에 가져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노했다. 긍노.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렇게 아무리 종교개혁을 잘해도 다윗과 같은 종교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뒤에 보면 내가 용서 못한다. 내가 용서 못한다. 네가 요시야가 네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잘해도 나는 용서 못한다. 알겠죠? 얼마나 극악한 건지.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자식을 사단마귀의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다 이게 뭡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 전체를 이렇게 드리는 이 흰놈 이 전체를 말합니다. 아예 말합니다. 더러운 똥물로 갖다 부어버리고 더러운 거는 다 거기 갖다 버리나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못하게 하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을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그 옷에서 전부 목 잘라가지고 그 해고리고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들어가지고 거기에 덮어리나 더러운 놈을 다시는 그곳에 갈 수가 없도록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이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우상과 사람을 죽이고 그곳을 더럽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곳에 갈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유다 왕 중에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있는데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각종 우상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 우상을 세우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들의 지역에 가서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지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신들이 가서 지은 그 지역, 별도로 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와서 우상을 가져와 갖다 놓습니다. 왕이 우상 많이 섬기는 왕들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그 신을 이제 우상을 섬겨 왔는데 그 여러 왕들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은 유다 여러 왕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만들었다. 태양신도 씁니다. 태양신들은 이건 특별히 뭐냐면 말을 제단에 갖다 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수레를 갖다 놓고 그 불수레 흉내를 막 하늘로 올라가는 불수레를 막 그게 누구냐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엘리야가 그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자기 신들도 뭐요?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보면 이 대다수가 이 우상을 섬기는 만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을 뭐요? 모방해서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불수레를 타고 엘리야는 올라갔는데 그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불수레를 만들어 놓고 말을 이끌면서 하고 그 말을 뭐요? 거기서 태워서 죽인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를 보고 믿는지 이렇게 엉터리를 보고 말하는데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제보를 갖다 하고 섬기는데 그런 신들을 유사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성전에 갖다 놓고 섬기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자기들이 꼴이 했는 게 아니고 성전까지 더럽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는 이방 신들을 교회에 지금 엄청나게 갖고 들어온다. 엄청나게 알겠죠? 예로적으로 보면 우리가 WA나 WCC나 그리고 여기 우리가 종교를 다원주의를 그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겁니다. 세계의 기독교 연합회가 대다수가 누가 만들었느냐?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이 기독교의 교회를 이제 없애야 되니까 자기 공산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세계를 공산화 만들 수 없는 것은 기독교 때문에 못 만든다. 기독교 때문에. 알겠어요? 다른 종교는 아무리 써도 괜찮은데 기독교는 안 된다. 기독교는 왜냐? 유일신 여호와니가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적인 종교연합회가 뭐냐? 우리는 기독교도 믿는다. 알겠어요? 불교도 믿는다.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것을 세계연합으로 만들어 가지고 후원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기독교 나라에 침투를 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예전부터 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온전하게 완전히 혈가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되니까 그 공산 세력들이 경제를 우리에게 빌미로 압력을 넣어가지고 지금 그것이 교회에 많이 들어가지고 예전에 이 소련 부산에서 크게 세계 국제 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종교가 기독교가 이 파가 여러 파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200개도 넘어요. 그런데 그 파들이 대부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다. 요번에 서울의 사랑의 교회 그 오목사라는 그 인간이 바로 초청하는 것도 그 연합회 하나가 온다고. 서울의 대표적으로 큰 교회라고 하는 옛날에 이 우리나라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엄청나게 떠들었던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거기에 넘어가서 그들을 데려와서 한다. 결국은 그 우리 합동총회도 이제는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허락한다는 그 자체가 무기적으로 그 교회가 총회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많이 도와주기, 현전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묵인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총회가 바로 이 합동총회. 저도 옛날에 합동총회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제가 장로가 되고 수십 년을 섬겼는데 그 합동이 바로 거기에 가담되었다. 통합은 벌써 통합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양대 두 큰 연합회가 바로 이 합동이고 통합인데 두 교단이 모두가 그렇게 넘어갔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요시야 왕이 했던 이 종교 개혁을 우리가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요시야 왕이 같은 사람이 최소한에 다윗과 같은 종교개혁은 아니라도 요시야 왕 같은 종교개혁가 나와서 우리 교회에 침투한 이 더러운 우상들을 속히 제거해야 된다. 그게 제일 급선무다. 러시아가 왕이 되고 세력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했다.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딱 맞는 종교개혁이다.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 더러운 종교가 우리 교회에 다 침투해야 돼. 지금은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 기독교식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 마음속에 전부 다 짬뽕 종교. 아시겠어요?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는 그게 아니고 짬뽕 종교가 들어왔다. 그 당시에도 백성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왕들이 가졌대요. 왕들이 우상을 가지고 돌아가지고 왕들이 성전에 섬기고 왕들이 먼저 골골마다 산 좋은 데마다 산세 좋은 데마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유인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이 교인들은 모르는 거야. 교인들은 모르는데 이 목사들이 권력욕에 눈이 멀고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사건들 잡신들을 몰래 교회에 다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교인들한테 그걸 섬기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서울의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이방 신을 잡종신 그런 집회를 대회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 교인들이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교인들이 협조 없이 됩니까? 교인들이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왕이 우상을 만들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러나 놓고 백성들을 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가 똑같이 제사한 제도를 똑같이 만들어가 섬기라는 거예요. 여도 제사한 제도는 백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짓을 했다고 말이야. 오늘 이 목사들이 똑같다고 말이야. 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13절에 이제 딱 이어집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신상들은, 이 신은 이제 밀곰신인데 당시에 솔로몬은 암몬 자손과 시돈 사람을 위하여 세워서 섬기라고 한 신입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암몬 자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섬기다. 이 솔로몬은 말입니다, 여자들을 말입니다, 전쟁을 안 한다는 명목으로 무슨 처음인지 이 나라마다 다 여자들을 데려가지고 부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오면 항상 이제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이 밀곰이라는 이 신인데, 이 밀곰이라는 신을 이제 해줬는데, 지금까지 지금 히스기야도 여호와를 경외했고 많은 선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 솔로몬이 만든 이 우상을 안 없앴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 그 우상마저도 과감하게 완전히 정리했다. 그게 얼마나 훌륭한 종교개혁인지. 예? 우리나라가 육적인 종교개혁이 할지라도 이런 종교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종말이 되기 전에 이런 종교개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종말이 다 가까워오지만, 그러나 반드시 종교개혁은 일어나야 된다. 요시아와 같은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그곳에 이제 밀곰의 돌로 만든 석상이 있는데, 이 돌상도 완전히 부숴버리고 이제 거기에 뭐요? 해골로 가득 채워가지고 다시는 우상을 못. 그 해골 갖다 전부 무덤을 파디려가지고 해골을 그것이 황금 갖다놨으니 거기에 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예? 다시는 뭐 우상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도 안 갈 정도로 그냥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말은 이제 북한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망하게 된 것이 바로 제일 처음에 이 여로보암과 이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의 아들하고 나라가 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11지파로 갈라졌는데, 이때에 그 여로보암이 나라를 이제 처음에 이제 얻어가지고 그때에 섬겼는 우상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금송아지. 예?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몇 년마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 자신들이 나라가 마음이 뺏긴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그 성전 가까이에다가 너희들은 이제 성전에 가지 말고 자기 나라에 두 군데 만든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끝까지 올 필요도 없고 거기서 금송아지 섬기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금송아지 섬기고 그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그 금송아지까지도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거든요. 이미 완전히 망하고 나라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아수르가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아수르도 그 당시에 이 군사가 약해가지고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야. 그 나라가 붕 떠 있으니까 이 남유다가 그곳을 일부를 다스렸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냥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금송아지도 다 없애버리고, 거기도 더럽혀버렸다. 16절입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요시아의 훌륭한 점은 선지자도 아닌 것인데요, 선지자처럼 나라 구석구석에 군사를 이끌고 다니면서 우상을 완전히 정리했다. 명령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우상을 다 없애고, 그리고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우상 있는 곳마다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거기다 해골을 다 잡고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런 일을 전국적으로 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였으니, 근데 어느 곳에 한 군데 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비석이 하나 떡 서가 있는 거예요. 비석이 서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비석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고 죽었는데 그 비석을 씌워놓은 것이다. 그렇게 비석을 씌워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은 뭐요? 18절에 보면 그대로 두라. 그대로 두라. 다른 것들은 말입니다. 다 무덤을 디벼가지고 해골을 하고 뼈를 끄잡을 해가지고 그 우상에 있는 데 갖다 버리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의 비석과 뼈는 뭐요? 가만 놔두라겠다. 알겠죠? 무차별적인 종교교육도 아니고 가려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확하게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성에 배치어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요시아는 유다를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우상을 체계했다는 것이죠. 20절 산당의 제사장들은 이 말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그 제단에서 죽였다. 알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제단에서 막 이렇게 할 때에 이 요시아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성품이 기독교적인 성품이야.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 같은 성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면 절에 가면 저기는 중들이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제사장들을 싹 다 죽였다. 어디서? 그들이 섬기는 제단에서 다 죽였다. 알겠어요? 마치 짐승을 잡듯이 다 죽여가지고 그렇게 그 제단에 버려놨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그거 가겠습니까? 가지도 못하는 거야. 너무 끔찍해서 못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엄청난 과감한 종교개혁을 한 요시야 왕이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도 입을 띄지도 못했다. 21절입니다. 왕이 묵백성에게 그동안 악한 왕들 때문에 유월절마저도 잊어버렸는데 이 유월절은 이제 이 다윗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는 유월절을 다시 말하면 그 뒤에 사사들 시대에 유월절을 잊어버린다. 나를 어리어지럽고 할 때 그때부터 유월절을 했는데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 명령했다. 유월절을 다시. 22절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유월절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23장에 보면 2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요시야 왕이 성전수를 하는 때에 이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그 율법책을 인해서 이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것을 알고 지켰다.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그냥 종교심으로 생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왕이 무슨 짓을 해도 뭐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가톨릭 신부들이 별짓을 다 했어요. 그때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성경이 없었다. 성경이. 일반인들은 성경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 신부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아닙니까?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지식을 깨닫고 우리가 돌아서게 된 것이지. 이와 같이 그 당시도 마찬가지. 율법책은 그건 또 흔하지도 않았어. 우리 신부들일 때는 가톨릭이 그때 보배할 때보다도 더 흔하지 않았어. 율법책이 몇 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전 안에 있는데 그걸 수리하다 발견했는데 그 성전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읽고 낭독해줘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그 짓을 안 한 거지. 안 하니까 전혀 율법을 책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수백 년 동안 종교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지 마음대로 우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개별적으로 성경을 자꾸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목사들이 이 계획된 잘못된 계획 속에 속지 않고
바른 신앙관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를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다. 목사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오늘 많이 됐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특별히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라도 이 시대의 종교개혁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참다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는 요시아와 같은 종교개혁과 다윗과 같은 종교개혁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참다운 종교개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